꿈꾸는 중등부 여러분 반갑습니다. 1월 24일 넷째 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졸업 예배로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사도신경을 통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합시다. 주신실하심 놀라워 죄인의 마음 흔드네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니 그 무엇도 끊지 못해 주여 기여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공의와 사랑 놀라워 공의와 사랑 놀라워 약한 자 들어 쓰시네 구원의 노래로 인도하시니 만 백성 함께 찬양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여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여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여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우리 다시 고백합시다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졸업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주간 살면서 주님보다 공부를 더 중요하게 여긴 점, 주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살지 못한 점 용서해 주세요. 코로나가 하루빨리 종식되어서 일상으로 돌아가게 해주시고
온라인 예배를 드릴 때에도 신앙이 약해지지 않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세요. 오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말씀 잘 묵상하며 살게 해주시고 힘들 때일수록 하나님만 의지하는 저희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3장 14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은 타락과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려 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에 보이는 그림이 있지요? 이것은 바로 책의 표지이기도 합니다. 무엇이라고 적혀 있습니까? 인간은 어리석은 판단을 멈추지 않는다라고 적혀 있지요. 이처럼 인간은 어리석은 판단을 멈추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 어리석은 판단대로 자기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장 좋은 것, 가장 분명한 것을 선택한다고 하지만 우리는 왜곡된 마음과 왜곡된 시야를 가지고 항상 우리의 선택이 올바르지 못함을 우리는 지난 과거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오늘 보여지고 있는 이 책은 우리의 과거를 살펴보며 그 어리석은 판단들을 살펴볼 때에 앞으로 우리는 어리석은 판단을 더 이상 하지 말자라는 목표를 두고 이 책을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또한 어떠한 판단을 하게 될까요? 똑같이 어리석은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운명이자 숙명인 것 같습니다. 사람은 참된 지혜를 찾고 있지만 왜 이렇게 어리석은 판단을 할 수밖에 없을까요? 여러분, 지혜라는 것은 신중함과 적실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중하고 적실하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 순간마다 알맞은 판단을 내린다는 것이겠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지혜로운 사람, 바로 솔로몬도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때에 사람들의 많은 청원과 이야기를 듣고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지혜를 구하였지 않습니까? 이처럼 지혜는 우리의 삶에 중요한 순간순간들마다 꼭 필요한 요소이기도 하고 사실은 매 순간마다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요건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아담과 하와는 아름다운 동산에서 어리석은 판단을 하고 말지요. 왜 그럴까요?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은 참된 지혜, 곧 선과 악을 분별하는 그 선악과의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더욱더 지혜로워지고 하나님처럼 될 것이라 생각하였지만 도리어 그 어리석은 생각으로 말미암아 죽음 앞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지혜는커녕 오히려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었지요. 적실하고도 신중한 판단을 하지 못하였던 아담과 하와는 그 죄의 유혹에 따라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장 존귀하고도 소중한 것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주신 명령, 그 지혜로운 명령을 버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을 때 그들은 창조주 하나님께 죄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바로 불순종이지요.
그분의 명령을 어기는 것입니다. 따르지 않는 것. 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불순종하였습니까? 왜 그럴까요? 그들은 더 좋아 보이는 것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뱀의 유혹을 따라 이 열매를 먹으면 더 좋아질 수 있다. 나와 하나님과의 그 좁은 간극을 메울 수 있다고 착각했기 때문에, 그들 앞에 주어진 진리를 왜곡했기 때문에 그들은 죄를 범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되는지 몰랐을까요? 아니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과 같이 되기 위하여서 그 유혹 앞에 진리를 왜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한 채로 불순종하게 되었던 것이지요. 참으로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그런데 이 어리석은 모습은 인류의 대표인 아담으로부터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나타나는 안타까운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죄를 지었을 때 그들은 죄를 범한 이후에 현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범죄한 이후의 처참한 모습이 얼마나 참혹한지를 현실에서 마주하게 된 것이지요. 그들은 먼저 수치를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어떠한 모습으로 있든 부끄럽지 않고 모든 피조물 앞에서 당당하며 그들 가운데 충만하고 다스리기에 부족함이 없었던 아담이었지만, 그러나 이제는 자신이 수치스럽고 벌거벗음에 두렵고 떠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모든 피조물이 내가 어떠한 죄를 지었는지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다는 그 모습을 모든 만물이 목도하였고 그것의 증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의 내면과 그 욕망의 모습과 그리고 자기의 행동 앞에서 부끄러움과 수치를 알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그들은 모든 것 앞에서 당당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가리고 싶었지만, 자신의 마음의 내면의 욕망을 가리고 싶었지만, 아니 범죄했던 자신의 행동을 되돌리고 싶었지만 그러지 못하였죠. 그래서 그들은 먼저 자기의 몸을 가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숨게 되었지요.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기뻐하고 그 하나님과의 만남을 기대하며 행복했던 아담과 하와였지만, 이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피하는 안타까운 사람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죄의 결과는 이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씨와 이샤라는 단어를 여러분이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때로는 결혼식장에서 많은 축가를 통해서 이씨가 이샤에게, 이샤가 이씨에게 부르는 이 사랑의 고백을 들었을 거예요. 이씨는 남자이고 이샤는 여자이지요. 이 남녀의 관계가 완전히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아담이 하와에게, 이 여자에게 말하기를 어떻게 표현하였습니까? 너는 나의 살 중의 살이요 나의 뼈 중의 뼈라고 말하였지요. 이제 아담이 여자에게 말하기를 더 이상 여자라 부르지 않고 뭐라고 합니까? 너는 산자의 어머니가 되라. 그리고 된다라는 하와라는 이름을 지어주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남자와 여자, 그 관계 안에서 평등하고도 서로를 사랑하며 그리고 보듬어주고 아껴주었던 돕는 베풀에서 떠나서 서로가 서로에게 원하는 것이 달라져 버렸음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기대어 서로 사랑하는 존재였지만 이제는 서로 싸우고 대립하고 갈등 가운데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는 관계로 망쳐지고 말았습니다. 상호 간에 책임감이 있었던 이 아름다운 관계가 갈등과 대립으로 깨어지고 만 것이지요. 마지막으로 죄의 결과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모든 피조물의 반역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끼고 사랑으로 빚으셨던 아담이 하나님 앞에서 반기를 들고 반역하였을 때
모든 피조물보다 우월하였던 아담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땅에 충만하고 다스리고 번성하라는 그 뜻을 버린 채 하나님처럼 되려고 범죄를 저질렀을 때 땅의 모든 피조물은 아담을 반역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땅이 엉겅퀴를 내고 그리고 가시덤불을 만들어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언제나 아담에게 먹을 것을 제공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제공하였지만 이제는 그 땅이 독을, 그 땅이 엉겅퀴를 허물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뜻대로 가꾸고 아름답게 지켜가는 것이 아니라 생존을 위해서 모든 피조물을 망치고 파괴하는 일로 돌아서게 된 것이지요. 이러한 악순환은 우리가 지금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창조의 질서가 파괴된 이 세상은 자꾸만 죽음을 서로가 서로에게 부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틀어지지 않고 우리에게 완전하게 이루어집니다.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는다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은 아담과 온 세상에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창조의 질서를 깨뜨리는 이 죄를 더 이상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시편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그 악한 꾀를 쫓지도 말고 같이 따르지도 말며 죄인의 길에 서지 말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말라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의인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의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하나님 곁에서 그분이 베푸시고 그분이 주시는 은혜와 우리 가운데 주신 사명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아름답게 그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이 바로 의인인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사람이 죄를 짓는다 하여서 이 세상이 파괴를 일삼는다 하여서 죄가 우리의 삶 가운데 아무리 가깝다 하더라도 마치 우리 가운데 잘 알려진 믿음의 사람 노아처럼 하나님만을 따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앞서 말한 것처럼 지혜는 우리 가운데 적실하고도 올바르고 신중한 판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인류의 대표였던 아담처럼 그 어리석음을 반복하지 말고 죄를 미워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그럼 두 번째로 죄의 결과는 무엇을 가져오는지 함께 살펴봅시다. 하나님께서 동산에 다시금 찾아오셨습니다. 누구를 만나기를 원하셨을까요? 당연히 아담과 하와를 만나러 오셨겠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아담아, 어디 있느냐?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어디 있는지 모르셨기 때문일까요? 찾지 못하셨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부르시며 그 범죄를 왜 저질렀는지 물어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에게 이 모든 상황에 대해서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이기도 하지요. 그러나 아담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죄의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죄의 무게는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고 우리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도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아담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신속히 나갈 수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깨닫고 쉽사리 죄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아야겠지요.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아담은 대답하기를 내가 벗었으므로 숨어 있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가 숨어서 대답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당신의 그 아름다운 형상이 아들과 같은 피조물이 자신 앞에 나올 수 없게 되었을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요? 그런데 아담은 여자의 핑계를 대고 여자는 뱀의 핑계를 대면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모습을
또 한 번 잃어버리고 맙니다. 죄는 죄를 낳게 되는 것이지요. 그 죄의 결과가 오늘 본문에서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뱀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앞으로 흙을 먹으며 모든 피조물보다 저주를 받아 그 머리가 상하게 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유혹하였던 그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그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을 것을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여자와 원수가 된다는 것은 단순히 사람과 원수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창조하시고 기뻐하고 즐거워하시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겠지요. 아주 심각하고도 처참한 저주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여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해산의 고통과 그리고 그 수고를 통하여서 너의 자녀를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고통과 수고라 말하는 히브리어인 2차본은 수고, 몸부림, 불안, 고역과 걱정이라는 뜻을 가지고도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앞으로 여자에게 닥칠 그 삶의 모습이 얼마나 어려울지를 우리가 볼 수 있겠지요. 그리고 아담과의 사랑의 관계가 깨어지고 원하고 갈급하는 원함의 대상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남자 곧 아담에게 벌을 내리십니다. 이 벌은 무엇일까요? 땅이 아담을 거절하고 거부하는 일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는 땀을 흘리며 수고를 해야지만 땅의 결실을 얻을 수 있고 그리고 땅이 부르는 그 부름을 따라 죽어야만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은 이 바라크라는 말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이 바라크에는 하나님의 은총과 송축, 경배와 찬양이라는 뜻도 있지만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 아래 살아가는 이 복됨, 이 축복이 담겨져 있기도 합니다. 이 말의 반대말인 아라르는 바로 저주를 뜻합니다. 그러면 축복의 반대인 저주, 이 아라르는 무엇을 뜻할까요?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 그 보호하심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보호밖에 내쳐졌음을 뜻하기도 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의 집 에덴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척박하고 메마른 땅에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은총과 보호하심이 늘 언제나 함께하였지만 이제는 그 은혜를 날마다 기도하며 간구해야 하는 안타까운 현실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죄의 결과와 심판을 볼 때에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게 됩니까? 아담과 하와와 뱀,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께서 꿈꾸시고 원하시던 그 본래의 의도에서 벗어나게 됐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창조의 질서대로 서로에게 가장 좋은 것을 내어주었던 그 아름다운 관계가 깨어지고 혼돈과 무질서 그리고 파괴로 이어지게 되어져 버린 것이지요. 이처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따먹은 그 결과는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과 분리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하나님과 떨어지게 되는 결과를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 아니라 죽어야만 하는 존재가 된 것이지요. 이것은 몰랐던 사실이 아닙니다. 아담에게 약속된 일이기도 하였지요. 왜곡되고 어리석은 그 마음은 그 앞에 분명히 약속된 그 일까지도 생각지 못하고 자기가 원하는 그 욕망만 바라보도록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죄의 유혹을 반드시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멀리하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혜롭게 죄를 이겨야만 합니다. 여러분, 죄는 반드시 대가를 치릅니다. 그래서 참 무섭지요. 오늘 아담과 그리고 하와와 뱀이 어떠한 대가를 치루었는지를 우리는 잘 살펴보았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죄를 짊어지고만 산다면 결국 끝내 사망으로 치닫겠지만 그러나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면 우리는 이 가운데서 참된 자유와 평안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때문이지요. 그러므로 이 사실을 이제 기억합시다. 복음은 은혜를 입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기를 이 처참하고도 비참한 죽음 앞에 놓여진 아담에게 하나님께서는 소망의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이 뱀의 머리를 꺾고 이 저주를 벗어나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할 그 새로운 시작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반역한 아담을 미워하지 않으시고 그 죄를 단단히 책망하셨지만 그러나 그를 끝까지 사랑하셔서 하나님과 함께할 길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용서받을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이 죄의 무게를 해결할 수 없고 벗어날 수 없지만 여자의 후손, 곧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태어나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일 가운데 우리가 이제는 참여한 자가 되었으니 어리석게 죄의 달콤한 유혹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참된 평안과 기쁨을 주실, 그리고 영원토록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실 하나님만을 기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결론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반역의 결과는 하나님과 같이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존귀함의 상실이었습니다. 우리를 존대하신 하나님을 떠났을 때 모든 피조물도 더 이상 우리에게 좋은 것을 내어주지 않았습니다.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창조의 세계는 파괴될 뿐입니다. 피조물과 사람, 사람과 사람, 사람과 하나님의 모든 관계를 회복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아담을 찾으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찾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형편없는 욕망과 죄를 씻어버리고 이제 하나님께로 온전히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범죄하였던 이 아담의 모습을 바라보며 죄의 무게가 얼마나 심각하고 진실로 우리 가운데 죽음을 안겨주는 이 심각한 죄악 앞에서 더 이상 우리는 이 어리석음을 반복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 기대어 새로운 삶과 새로운 내일을 꿈꿀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는 이 죄를 견딜 수도 없고 해결할 수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을 간구하오니 그 피로 우리를 깨끗이 하여 주시고 오직 그 죄를 용서함 받아 덮어주시고 가려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도 주님을 찬양하며 경이로우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의 억눌림과 그 고통 앞에 신음하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예배드리며 회개하며 주 앞에 돌아올 때에 우리를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에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귀한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주님, 이 예물도 흠량하여 주시고 즐겁게 받아주시며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광대하심과 아름다우심이 더욱더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약한 것 가운데 강함이 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시간과 삶 또한 이 뜻과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쓰임받을 수 있도록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중등부의 모든 과정을 마치고 졸업하는 3학년들 가운데 특별히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되 오직 하나님만을 앙망하며 하나님만을 즐거워하는 신실한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시고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감화, 위로하심이 죄를 미워하고 그 유혹 앞에서 어리석게 따라가지 아니하며 오직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이 믿음의 자리를 지켜가기를, 하나님만을 경외하기를 원하는 모든 믿음의 자녀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중등부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온라인 수련회 최선을 다해서 하고 계시지요? 이제 4주차에 접어들었습니다. 모두 다 부지런히 참여하고 힘을 내어서 장학금도 받고 칭찬도 받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수요일에는 이 수련회를 돕기 위해서 9시 40분에 줌 미팅을 가집니다. 함께 모든 미션을 같이 풀어가기를 바랍니다. 주일학교 유튜브 스마트 부전교회 주일학교에는 담임 목사님의 요약 강론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1부에서 3부 예배를 함께 참여하지 못한 친구들은 이 요약 영상을 보고 체크리스트를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졸업 예배입니다. 졸업하는 모든 친구들을 축하하고 아쉬운 마음으로 여러분을 보냅니다. 여러분 언제 어디에서나 항상 하나님 앞에서 승리하시고 여러분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시는 우리 선생님들을 잊지 말고 함께 기도하며 축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제 졸업장 수여식과 증경회장이 된 최하랑 학생의 인사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3학년 여러분, 이렇게 온라인으로 졸업 예배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졸업장 수여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졸업장, 부서 중등부, 이름 최하랑. 위 학생은 부전교회 주일학교에 꿈꾸는 중등부 모든 과정을 마쳤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2021년 1월 24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부전교회 담임 목사 박성규. 축하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함께 하지 못하였지만 여러분을 모두 축복하고 여러분이 귀하게 앞으로도 더 잘 성장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중등부 최하랑입니다. 초등학생 티를 못 벗은 채 중등부로 올라온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이겠지만 정말 행복하고 힘이 되고 또 하나님과도 더욱더 가까워질 수 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난 2020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아쉬운 점이 많았는데 그래도 저희 임원들이 믿고 잘 따라와 주셔서 임원들이 대신해서 제가 감사의 인사를 표합니다. 또 우리를 위해서 기도로 또 사랑으로 챙겨주시고 힘써주시는 선생님들, 목사님 그리고 간사님들 덕분에 교회에 더 잘 적응할 수 있었고 덕분에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희 3학년들의 빈자리를 채워주고도 남는 우리 1, 2학년들이 있다는 것에 감사하며 고등부 가서도 중등부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3학년 여러분, 진심으로 여러분을 축복하고 고등부에 올려 보내니 모두 다 고등부에서도 신실한 믿음의 삶을 이어가기를 바랍니다. 졸업하는 3학년 여러분은 이 예배가 마치면 12시에 알려드리는 주소를 따라 고등부 줌 모임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는 줌을 통하여서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요. 안녕!